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어지는 복.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첫 번째 특권이자 복이 평안이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화평은, 참된 평안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양으로는 무려 12절이나 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한 문장입니다. 그 긴 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내용으로는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단락이 마칠 때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마친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마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칩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을 마치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단락, 각 단락의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구원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움직이신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창원 목사 구원하시려면 천사들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야, 말단 천사 가서 이창원 목사 좀 구해와,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설명하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실 거라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관계를 모르면 맨날 복을 달라고만 하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복을 사용을 못해요. 복 받을 짓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합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복이 뭔지를 그 다음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많이 했던 놀이가 오징어가 이상, 십자가 이상, 다방구 뭐 이런 거 놀았어요. 이런 걸 하려면 일단 편을 나눠야 됩니다.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잘하는 아이들 순서로 뽑아가요. 난 아무개, 난 아무개. 내가 놀이를 잘하면 걱정이 없죠. 왜? 가만히 있어도 나 뽑아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달리기도 잘 못하고 내가 놀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뽑혀나갈 때 나는 안 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짝수면 또 걱정 안 해요. 어차피 뽑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홀수일 때가 문제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한 상처, 직장에서 거절당한 상처, 친구에게 거절당한 상처, 세상에게 거절당한 상처.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수만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거절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이런 거절의 상처들이 쌓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선택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나는 거절당했을지 몰라. 왜? 내 삶을 보니까 난 거절당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예배에 참석을 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보고 성경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말씀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기 전에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빨간색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빨간색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이 19절에 나와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기에 그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 다음 20절에 나와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이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왜?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될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발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제발 이 진리를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이유를 아세요? 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거 왜 주셨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이거 안다면 절대 교회만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는데요.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요 특권 두 번째가 나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기 보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거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특권이자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거든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뜻하는 것이 뭔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운. 자, 누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이라 그래요. 은혜로운 말. 자,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석이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경험이에요. 은혜 받는다는 게. 첫째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중생, 거듭남을 경험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 이유는 복음을 아직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확실하게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잖아요. 그 비유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밭에 따라서.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 밭일까?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뭘 말하냐? 성령 체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 그래요. 자, 성령 세례는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예.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 세 번째로는 은혜는 또 뭘 말하느냐? 병고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예?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병에서 나음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감을 해요. 실감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실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네 번째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 뭡니까? 빌축자, 복복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주셨지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는 원래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도 맞는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 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한다. 너도 네 자녀에게, 네 자녀가 생선 달라 그러면 정갈 안 주잖아. 떡 달라 그러면 돌 안 주잖아. 너도 그런데, 죄 많은 너도 그런데 내가 좋은 거 안 주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가? 진짜 있다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강조합니까? 구원은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워요. 예. 지금 뭐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게 어때요? 길어야 3, 40년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는 우리 앞에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불편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믿는 사람,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다음 뜻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어지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